그래서 일본어가 제일 편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희 교회 와서 협력을 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일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학생들. 단기로 이렇게 왔다가 돌아갑니다. 저희가 있는 그 지역이 춥기 때문에 스키장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키 타러 왔다가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 짧은 기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본 돌아가면 교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매주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거의 한 15년 정도는 제 아내가 거의 다 밥을 하고 저는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겨주십시오. 전도를 했는데 이 일본인들이 자기 혼자 오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내 다른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 교회가 밥 준단다. 그 밥 먹으러 왔다가 복음 듣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중국인만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동식 통역기를 사용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전까지는 거의 한 10개국에서 11개국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인도네시안 아리와 중국인 수잔 이 자매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크리스찬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십시오. 여기 제시카 자매 노란 꽃을 들고 있는 제시카 자매인데 아버지가 뉴질랜드 사람, 어머니가 일본인. 그런데 24년 전에 저희들이 뉴질랜드 갔을 때 이 제시카 부모님의 셋집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이 자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들이 더니든으로 오고 난 다음에 저분들이 퀸스타운 사는데 자녀들이 대학 갈 때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 남매를 데리고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얘네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일본 교회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꾸준하게 교회를 나왔다가 결국에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더니든 그 바비큐 모임이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아론 전도사님 집이 렌트를 살고 있는데 그냥 집이 아니고 농장이에요.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농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바비큐 파티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넘겨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창립 19주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맨 왼쪽에 그 차목사님도 보이죠? 미나카, 다카노리 미나카. 다카노리 미나카. 그런데 일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 때는.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넘겨주시죠. 여기 중간에 있는 사키코 자매, 자기 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죠. 이 사키코 자매가 24년 전에 저희들이 퀸스타운에서 일본 교회를 시작을 했을 때 사귀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변심을 해가지고 난 너랑 결혼 못하겠다. 그리고는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버렸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나는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퀸스타운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 호수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호수가 아니에요.
길이만 88km고요. 깊이가 450m 정도 됩니다. 서해안 바다 아무리 깊어도 30m 안 돼요. 그런데 450m 정도 되는 그 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지나가다가 일본 교회 간판을 본 거예요. 매주 간판을 내놨는데도 안 보이던 그 간판이 그날따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까 말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이에 제 아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자매를 데리고 왔더니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예배 끝나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고 두려워서 집에 혼자 못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데리고 가고 거의 함께 숙식을 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공항 면세점에서 일했었는데 나중에 오클랜드로 이제 정근을 가면서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할 때 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랬다.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 잘 아시잖아요.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너 어떤 남자 원하니? 예, 저보다 10살 많은 남자. 부모님들이 10살 차이예요. 10살 많은 남자. 자기보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그리고 자기보다 영어 잘하는 남자.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 특별히 신앙으로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면 좋겠다. 그래서 다 적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클랜드 간 지 한 달 만에 이 형제를 만났는데 기도한 고백을 했어요. 오클랜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8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 어학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지 이 자매를 오히려 신앙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신앙의 배경이 어디냐? 그래서 장기동 목사한테 훈련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를 데리고 더니든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러다가 아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구나. 밖에 나가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형제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게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 윤건사님께서 티켓을 사줘가지고 일본 다녀왔거든요. 그때 만나서 사진 찍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자라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게 됐는데 옷하고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아예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더니든에. 그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남겨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아까 밑에 빨간 화살표 2개가 있는데 위쪽에 티마루라는 지방으로 가서 일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을 좀 모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제 아내가 한국 요리를 시작하자. 그래서 한국 요리를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상외로. 그런데 문제는 일본인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일본 교회를 했지만 처음부터 예배는 다 영어로 했어요. 설교만 일본어로 하고 영어로 띄웠습니다. 번역을. 그래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국제적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교회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자기 교회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해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아예 순서를 집어넣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머리들이 다 보여시잖아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는 카페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앞에 나서서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아내 보고 찬양도 하고 찬양 인도도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박수치게 하고 막 웃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티마우르 작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티마우르에 가서 일본인들 이번에는 다른 나라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일본인들만 모이자. 그래서 일본인들만 모아놓고 한국 요리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모인 길에 복음도 전하고 또 넘겨주세요. 뉴질랜드는 이민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마오리는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약 200여 개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국제 음식 축제가 있어요. 지방마다. 그 티마루에서 국제 음식 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일본인들을 격려하고 함께 일본 음식도 팔고 그렇게 했던 장면을 남겨주십시오. 저희 딸 아이가 올해 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더니 요르단에서 13년 동안 선교했던 선교 목사가 접근하니까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한 1년 정도 신혼 생활을 하고 요르단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일본의 교회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요것보다 더 앞에는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니까 밥에 모이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사람 좀 적게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웃기는 기도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도 구원하고 그리고 일본 교회 내에서 찬양 리더로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그곳에 파송까지 받아서 마치다라든지 이런 데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기도 제목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지금 유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비록 적은 숫자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희는 일본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사키고 그 부부뿐만 아니라 그 아론 전도사님 부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티마루 일본인 교회와 카페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순회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가까운 데가 편도 3시간이에요. 왕복 6시간 매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은 15시간, 편도 15시간. 그래서 중간에 1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곳에 기다리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희들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딸 아들 있는데 맨 밑에 아들이 만으로 36입니다. 딸은 38이고
그런데 아들이 3월 27일 날 튀르키예로 떠났습니다. 자기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훈련 받고 있는데 1년 정도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한 달 훈련 받더니 종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저희들이 참 부족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참 멋쟁이다. 제 마음속에는 얘네들이 일본에서 학교를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가 현지인하고 똑같이 유창하잖아요. 일본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슬림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쪽에 자기들의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심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저희들의 사역 현장과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AMJ를 기억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일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분은 구주시였다고 고백하며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일본 열도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어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후원하여서 일본 열도를 복음으로 불태우는 그런 귀한 단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교제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